여러분들은 특공대예요. 내가 보기엔 특공대예요. 우리 이하는 장로님도 너무나 놀래 하시더라고요. 장로 전도자의 장로님이신데 어디를 가도 이렇게 갖춰진 교회가 드물다. 개척기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참 가서 보면 아쉬움이 많은데 우리 소리순복교는 왜 이렇게 잘하냐. 깜짝 놀랐어요. 찬양도 잘하지, 기도도 잘하지.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또 제복을 입고 봉사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준비됐는데 병사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됐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또 어부들이 제자입니다. 거의. 그렇죠? 그리고 로마에서 기독교를 반사회단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주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로 오늘 축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전도했습니다. 아멘. 전도할 때 성령이 잡혀서 전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열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잡아버리면요, 이 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분출이 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요, 난리가 나요. 할렐루야.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당시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방언을 말하고 불의처럼 가려진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보여지고 진동이 일어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진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대낮부터 술 먹었냐? 이렇게 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가슴이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어쩔 것이 않고 어쩌면 좋노. 이게 그냥 탄식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3,000명이 한 자리에서 회심이 됐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와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면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강상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주님밖에 난 몰라. 내가 보니 강상 목사님 눈물 흘려요. 할렐루야. 또 오신 분들 가운데 눈물 흘린 분이 꽤 많았습니다. 찬양 중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동과 감화가 왔을 때, 성령이 감동 감화를 줄 때, 그때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쏙 들어와요.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이 하셔야 된다. 믿습니까? 승리하리라. 지금 성령이 막 역사하시네. 그래서 이 부흥회를 잘하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진짜. 근데 부흥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 피정기 목사님 원래 복 있는 목사님이세요. 아멘이죠. 그분이 메시지가 간단 명료하고 단순할지라도 그분이 원래 복 받은 분이라. 아멘이죠. 그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복이 많은 것입니다. 85, 6세가 넘으신 목사님이, 할렐루야. 제가 왜 초청이겠습니까? 그분이 복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영락없이 훈훈한 기운이 돌면서 부흥의 물고가 열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청을 저도 받았어요. 8월 28일 날 저희 세종 평화의 동산 기도원에 강사로 오십시오. 그래서 미라클하고 같이 우리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과 미라클을 볼 때 아깝다. 여기 변방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비춰가고 있다. 지금 비행기로 치면 날개를 피지 않았습니다. 뜨지도 않았어요. 비상을 지금 할 생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사정을 전체를 갖다 우리가 해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 주민들 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죠. 무료로 차도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원을 세워서 우리 잘할 수 있는 기도원을 세워서 수도권에 하다 보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영향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데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네, 성령이 하시면 된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일당 한 7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전투력이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자기 일을 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핵심 멤버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살만 붙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로 교회 주주들이 되시고 석가라가 되시고 대들보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크게 힘써서 부흥의 역사 있게 되시고 저는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할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교회에서 빛을 발하면요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지난주도 좋았고 기쁨이 막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리라. 그 역사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여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눈빛을 통해서 성령이 빛이 임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에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족들과 모든 이웃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았더라. 아멘이시죠? 성령이 잡혀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도 바나바와 함께 세웠는데 성령이 잡혀서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를 기점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을 때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습니다. 이 복음 전파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도구로 쓰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그래서 바울이 안간힘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인데 성령은 그리 가지 마라. 그 마음을 주장했죠. 그럴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바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성령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갔지 않습니까? 유럽 마게도냐 갔는데 그 첫 성 두아디라 성에 바로 그 장사했던 누디아를 만났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누디아 가정을 전초 기준으로 해서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선교했을 때 유럽이 구라파가 완전히 복음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셨다. 할렐루야. 또한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사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멘이죠. 복음 전파는 주의 백성을 찾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씨를 뿌릴 때 싹이 날까 잎이 날까 염려를 맺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때로는 이 말씀이 길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만 좋은 땅 같은 마음밭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알아듣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인과 간절함을 쪼개리라. 말씀에 잡혀버리면요, 여러분 말씀에 잡혀서 복음 전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오목사도 저기 있을 때하고 달라요. 올라오면 성령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돼버립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할 때도 성령이 잡아버리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복음 전파할 때 저는 서울 시내를 시장바닥을 복음을 전했고 경기도 일대 의정부 포천 포일리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1대1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과 눈이 마주치면서 얼마나 했던지 알아요. 부활의 소망을 줬을 때 표 올라오고 그럴 때 결신을 시키고. 근데 내 넷째 동생을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도성인신 때문에 엄청 은혜 받을 때인데 좋게 얘기하다 한 20분을 갖다 그냥 그대로 다발죽 쏘듯이 했는데 그 눈에 잡히는데 눈이 빨려 들어와요. 내 눈 안에 내가 있지. 아멘. 내 눈 안에 네가 있지.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리면 역사, 성령의 그냥 이 빛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땡기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느껴져요. 틀림없다. 그래서 결심을 딱 시켰어요. 예수님을 그냥 건성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접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일찍어서 오빠 나 이 혀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 엉뚱한 소리가 나와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방언이 지금 되려고 혀가 지금 말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금요철 예배 나와라 해서 교회 가서 같이 기도했을 때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방언 통역까지 하더라고. 이와 같이 느낍니다. 왜 낚시질 하는 사람이 낚시를 미끼를 해서 던졌을 때 찌가 움직이잖아요. 찌가. 그렇죠. 이거를 낚시꾼들은 알아요. 이와 같이 복음 전할 때 딸려오는 걸 느끼거든요. 그 정도 되려면 전도꾼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에 잡혀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을 가지되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태신자, 누구를 데려오겠다. 꿈을 꿀 때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진순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경 집사가 왔어요. 꿈을 꿔야, 꿈을 안 꾸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 보세요. 꿈을 꾸면서 농어촌에서는 못 나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수건 20개 선물하고 그 뛰어다니고 직장 선교에 또 이한우 장로 연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 차죠. 그러면 왜 나같이 못합니까? 반이라도 하면 되지.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왔는가? 미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꿈을 꿨는가? 믿고 선포했는가? 생각도 해봤는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반성을 지금 많이 하시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오목사가 너무 뜨거운 사람인데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생각 반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데 1년 동안에 내가 5명을 전도하겠다. 꿈꾸세요. 믿고 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추적을 하세요. 그러면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아멘이죠. 이렇게 해서 전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요 3개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3번 했어요. 1차, 3차, 1차, 2차, 3차까지. 엄청납니다. 열정이 대단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쓰는 종들이 있는데요. 이제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성이 잡혀서 개신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95개 조항을 갖다 붙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개신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때 독일이 엄청 붐이 됐어요. 그럼 잔 웨슬리가 18세기에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붕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세기에 D.L. 무디가 미국 땅에서 엄청난 100만 명을 그때 당시에 인도했으니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렇게 붐이 됐고 20세기, 21세기는 빌리 그람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세계적인 부흥 역사가 나타났고, 거기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20세기, 21세기의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78만의 성도를 끌어모아서 여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됐고, 전 세계 다니면서 안 가는 곳이 거의 없어요. 지구를 104바퀴 돌았으니까. 은빛 날개를 타고 엄청나게.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고 세계에 부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잡혀서.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저 여러분은 이 성령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성령이 파워를 주기 때문에, 권능이란 파워를 말하는데 성령의 파워가 힘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령 꿈과 환상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뭐 사업장 축복, 내 앞날의 비전과 꿈도 좋지만 이 교회적인 꿈을 같이 꾸셔야 돼요. 환상을 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내가 이룰 수도 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봤을 때 우리 처치 멤버가 누군가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부흥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생기를 공급하신다. 성령은 생기를 공급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바람을, 통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 딱 그 진에다 깔아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 바람이 불면 엄청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여 바람 부으시되 서로 순복음교로 몰아주시옵소서.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활력이 넘칩니다. 산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살아있다고 그래요. 제가 복음 전할 때 박준환 권사님이 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돈은 침례교 목사인데 침침하대요. 드라이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촉촉하다고 해서 그분이 느낀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부 촉촉해요. 아멘? 촉촉한 눈빛들이 다 보이는데, 할렐루야,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달라요. 살아있는 부흥은 된다.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아멘이시죠? 생기를 공급한, 생기가 넘치고 생수가 강대 넘치기 때문에 이 생수를 들이마시면 살맛이 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이끌림 받아서 복음 전파함으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옆사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41절에 3,000명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심됐죠. 구원 받았어요. 침례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라. 아멘이죠.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쳤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가르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를. 지도자가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안수하는 것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전수가 되거든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수요 강해하시고 이 합심기도 통성기도 시킬 때, 제가 교구장이었을 때 우리 교구 맡은 이 섹터를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수를 하면 위에 강단에서 람보 하면서 하던 조영기 목사님의 이 방언을 들으면서 그냥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느껴져요. 쭉 전달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거를 12년을 하고 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했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받는 걸 여러분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는요 교구 사무실에 2줄로 씁니다. 안수받으려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힘쓰도록 성령의 기름을 멈추도록 해준 것도 목사가 할 일이고, 또 서로가 교제하는 거,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번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제를 잘 나누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여의도는 제가 원래 성령 체험을 3개월 만에 했거든요. 교회 나가서 3개월 만에 받았기 때문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은혜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놈이 장난을 치고 내가 헷갈리고, 그러니 내가 살려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새신자 교육, 장년부 교육, 성경학교, 대학, 연구원까지 마스터를 했고, 구역장 대학, 교사 대학 마스터를 했고, 공부는 그냥 모조리 그냥 욕심을 내서 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신학 공부하고 신학 서적을 많이 섭렵을 했기 때문에 막 차있죠. 이게 내가 성장한 그런 코스인데, 평신도 차원에서도 성경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화요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건태 박사 실력리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성경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질문을 다 받아줘요. 질문을 받다 보면 본인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어요, 평신도가. 근데 자기가 이만큼 알았으면 이거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디스커션 하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게 알게 되고 신앙이 정립이 되거든요. 신앙이 정립이 된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평신도 가운데 정립이 됐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 거는 서로가 옹수타진하면서 그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수요예배 때는 우리 이용 목사가 대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솔직히 우리 제목 설교는 우리 목사님 좀 약하지만 수요예배 때 강의를 너무 잘하세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은혜 받아요. 그럼 영적 흐름이라든가 교단과 우리 오순절 교파의 순복음의 흐름이 쫙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사랑스러운 사모님이 알아서 식사를 잘 대접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와서 좀 하세요. 수요예배 때 강성성도 오세요. 할렐루야. 수요예배 때 오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요 성경 공부팀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은혜롭게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보람이 있는 것은 봉사를 너무 잘하는데, 봉사를 우선 안 가르쳐도 어떻게 잘하시나 몰라요. 이번에 봉사 아주 찬양도 우리 정주 집사가 잘하셨고, 또 헌금기도도 잘하시고, 하여튼 뭐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근데 알게 모르게 묻어오거든요. 목사님과 찬양사역자와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 봉사했던 체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때로는 예부에서 온 분이, 아니 그분이 좀 가벼웠는데 어찌 그렇게 묵직하게 됐냐고. 거기 누구누구 집사를 내면서 그분을 닮아갔다. 그냥 우리끼리도 닮아가는, 좋은 점은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냥 이 교회는 좋다니까요.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도 배우고 교제도 배우고 봉사도 배우고 전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믿습니까? 배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고 기록됐습니다. 끊임없이. 근데 여도 순복음교회 특징 가운데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구역. 난 구역에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구역 공과가 있잖아요. 7권인데요. 테마가 다 다릅니다. 기가 막히게 뽑아놨어요. 7권만 마스터해도요, 한 3년 돌아가고 7년 돌아가면 전도사가 돼버려. 나 그거 구역장 때, 조장 때, 그 다음 주에 해야 돼. 뭘 할까? 공과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거기다 띠아같이 적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계속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고, 한 7권을 마스터하니까 딱 들어와요. 네? 패턴이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이 구역 조직이 너무 잘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치료도 받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구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엄청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나와가지고 부족합니다. 화요일날 성경 공부 있습니다.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예배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우리가 주로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러면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가르쳐놨더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가르쳐놨더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살만 붙으면 됩니다. 특공대는 돼 있고 병사들이 붙으면 된다.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병사를 우리가 채웁시다. 아멘. 세 번째,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써서 전력 투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삼액체를 쏟았어요. 눈물과 땀과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런 기도들, 힘쓰는 기도죠. 에레미야도 엄청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미를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뜻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는 뜻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엄청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잘 보시면 한나가 부르짖다가 응답을 받았죠. 아들을 사무엘을 받아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뻔히 들었지만 기도하다가 목숨이 연장된 것을 15년 동안 연장이 됐고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구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고 교회 부흥에 큰 밑거름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과 이사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는 거의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희 목사님부터 믿음 은사를 받아서 선포할 때 신유가 나타나고 축기의 역사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는 봤어요. 수예배 때 설교하시는 말씀 듣다가 한 청년이 쓰러지는데 귀신이 따라가고. 그래서 정리를 해줘.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초대교와 같은 순복음 재단들은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냥 많이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많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비상할 텐데요. 이제 왜냐 세종의 평화의 동산 기도원에 가서 아마 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목사님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내가 피조 목사님 부르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마침 스케줄이 딱 비어서 오신 거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내가 거리 가야 되니까 가다 보면 기도원 사역으로 이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한 게 오순절 기도원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원을 세워서 뭐하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연결이 됩니다.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이리 올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게 앙상블로 이게 맞아져 가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텐데 뭐 제가 워낙 죽기에는 뭐 이르기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병을 치료할 때 정신병, 우리는 주로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저를 사용하세요. 어떤 분은요 이 다리 길어나는 걸 또 하신 분도 있어요. 저 이종원 목사라고 예전에 왔었잖아요. 이게 한번 그저 북미총회 총무했던 분이 이제 한국 들어와서 사가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하면 이 짧았던 다리가 길어나요. 그분은 그냥 의사도 외과 의사 있고 내과 의사 다 달라요. 또 정신과 의사도 있듯이 우리는 정신과적인 그쪽으로 해서 잘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축사와 정신적인 차원의 치료를 하는 대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 쓰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미라클 찬양사역 해야 되고 여기 정규집사 특송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기 또 와서 봉사하고 다 어우러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들도 기도 용사로 뒷받침해주고 이러면 우리에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따르게 되는 이 교단의 교파의 오목사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시고 이걸 못해서 난리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는 사람 못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힘을 못 얻으십시다. 할렐루야. 부흥에 힘쓰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겠습니까? 서로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복음 신앙은 여러분
나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첫 번째, 오순절 마가다라의 신앙,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 병을 고치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나누는 신앙, 7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유무상통했어요. 있는 자가 더 내놓고 없는 자는 혜택을 받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교우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내놓고 부족한 사람은 거기서 또 혜택을 받고. 이렇게 유무상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더 넘어가면 앞으로 이웃 간에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해야 되겠죠. 이게 여도 순복음교회가 표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된다. 움켜잡지 마라. 아멘이시죠? 이번에 부흥학생 오셔서 나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사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열매가 맺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회를 하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의 묘미는 모두가 한 가지 목적으로 뭉친다는 것입니다. 줄다리를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십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하나된 헌신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됨의 일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다 같이 더불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은사가 다르고 다 하나님이 쓰신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손 역할, 발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다 다르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데 여기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역할만 해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힘을 모두어라. 하나가 되어라. 한 목적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이해가 됩니까? 이러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역할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위치와 사명도 다르고 하지만 한 몸이 돼서 힘쓸 때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에 모이기 힘썼더라.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데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 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열심히 일했더라. 아멘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작도 많이 모으면 큰 물이 되고 물도 많이 모이면 결국 바다가 돼서 배가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넓게 돼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하나가 돼서 자기 일에 힘쓰므로 부흥되는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7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람들이 칭찬받는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으로 처음에는 은사적으로 시작이 됐더라도 인격적으로 열매가 보여져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참 좋았어. 근데 인격적으로 실망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용서 용납하고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떤 자라도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이 포용의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굉장한 영물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갑니다. 파장이 안 보이는 파장이 들어가요. 근데 싫어하면 싫어하는 파장이 들어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진정한 축복을 해주고 진정으로 저 사람을 끌어안고 싶다. 우리에게 이론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내가 보면 정말 이 준비된 분들은요 딱 준비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핵심 멤버죠. 이 핵심 멤버가 잘 되면 틀림없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7 집사가 초대교회 역할을 잘해줌으로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멤버가 돼서 이 교회를 떠받들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9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운행할 때가 있습니다. 바닷물도 밀물 썰물 뒤듯이 성령이 운행하면서 묘하게 분위기를 잡아줄 때 그때 그 찬스 때 복음을 전해서 꽉 잡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바람이 불어줄 때거든요. 그때를 잊지 말아라. 아멘.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딱 성령이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쫙 들어와요. 그때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그럴 때 그렇게 이
새벽예배 왔다가 거기서 잡은 사람 많습니다. 오영순 권사, 임소희 집사, 거기 또 애 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왔지 않습니까? 새벽에 와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이 타이밍이 성령이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시면